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을 드리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 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열망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에는 바이블 웨이라는 제목으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성경의 길을 따라 공부하고 있는데, 또 새벽 기도에는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면은 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내용과 지금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마치 두 자동차가 가다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던 차가 이제 그 차를 같이 가다가 추월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들고 이사야 글을 펴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이 메시아됨을 선언한 바로 그 장면에서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나만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설교하셨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형식만 남아 있었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외면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닥지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은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불신앙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아람 사람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용사였고 장군이었지만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와 나병 환자,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나아만 장군. 오늘 나아만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전쟁에서 아람이 크게 이기는 전쟁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전한 장군이,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있었던,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본문조차도,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만으로 하여금 큰 전쟁에서 아람이 크게 이기게 하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의 생애에 있어서는 본인이 깨달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베푸신 은혜, 아니 늘 동행해 주신 은혜,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처럼 전에 우리를 이제 크게 역사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이 새벽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당시에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의 여러분들의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장수이기 때문에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 멸망당할 뻔했던 아람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당시 아마 이 나만 장군은 자기가 힘이 세서 아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했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회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깨달아 알지 못했었으면 크게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헤아려 알 때, 그 은혜를 그렇게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진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도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던 그런 나만 장군인데 용사기도 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나병 환자라고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나만이 격리 수용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문둥병의 초기, 질병의 초기 단계 아니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여하튼 이 큰 용사지만 큰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일, 축복받을 일, 큰 일이 있는 반면에는 또 그 배후에 들여다보면 나병과 같이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어떤 의미에서 길게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재난과 아픔과 고통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만을 구원하시고 나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나만이 신앙 고백하게끔 하고 나만의 그 삶의 질고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여전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게 하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서 새 출발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질고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며 현재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중심에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다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어떤 자기가 편한 것, 이제까지 해왔던 것, 이제 그런 모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엘리사 앞에 가면은 그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하고 환영도 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이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씻고 가요. 그것도 직접 나와서도 아니고 사환을 통해서 심부름꾼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나라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굉장히 심각하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장군이 병거를 타고 왔으니까 무기가 있다면 어쩌면 이제 공격해 버릴 그런 화가 나서 그럴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내 생각에는을 꺾어야지 됩니다. 내 생각에는 꺾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순종하되 한 번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수에 해당되는 7번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나만의 모습이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장군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더 정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시키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병 나으려면 그것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산에를 올라가 보라든지 무슨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청태를 따오라든지 뭘 먹으면 나는든지 그랬으면 그거 쫓아가서 안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얼마나 쉬웁니까? 그때 아마 나만 마음에 그렇지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내가 했겠지. 그런데 요단강물에 씻으라는데 라고 깨달음이 확 갔을 거다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을 버리고 그리고서 말씀에 따라서 1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가 나왔다고 7번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시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아픔과 질고와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도구로 삼으시고 은혜의 단서로 삼으신다는 깨달음을 간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아현중앙 감리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